오늘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정수를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로마서 7장 12절에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는 장엄한 선포로 말씀을 마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이 결코 죄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선하신 성품을 반영하는 신령한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한 인간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비명, 절규와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내적인 갈등을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말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기 이전에 무지한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본 성도가 겪는 성화 과정에서의 고뇌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이 말 속에 숨겨진 왜 나는 선을 알면서도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느냐, 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자꾸만 죄에 무릎 꿇는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 앞에서 바울이 통곡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탄식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실존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알고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게 되는 은혜로운 시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바울은 우리 사람 내면 안에 근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가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현 상태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율법은 분명 신령한 것인데 나는 어떻다는 겁니까?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리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의 상태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원받은 성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오랜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맥을 전체를 이렇게 잘 살펴보면 이것은 불신자의 무감각한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게 된 우리 성도가 자신의 여전한 연약함과 씨름하면서 터뜨리는 정직한 절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우리가 육신에 속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나는 육신에 속하여 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아직 구원받지 않은 죽을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고 이 육신 속에 죄가 활동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기에 아직 구속받지 못한 육신 안에서 벌어지는 이 싸움이 그토록 자신을 괴롭게 만들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치열한 싸움의 현실이 오늘 15절부터 생생하게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15절에 보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고백인데요, 사실은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고 진짜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까지 용서하며 살고 싶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내 안에 미워하고 분노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더 커져서 거기에 휩쓸려 버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바로 이 말씀과 같더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이런 좌절감은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받았다라는 또 다른 증거가 됩니다. 내가 저지른 죄를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은 내 속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이 선하다고 동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불신자들도 죄를 지으면 죄책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기뻐하면서 동시에 그 법을 어기는 자신 때문에 비통해하는 이런 특별한 고뇌는 그들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고뇌는 거듭난 영혼에게서만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에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바울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변명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참된 모습이, 즉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거듭난 자신과 여전히 내 안에서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 죄의 권세를 구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8절에서 자신의 이 주장을 더 강하게 주장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 그 자체는 영적인 선을 행할 수 있는 원천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바울은 또 다른 역설을 이야기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분명 선을 행하려는 거룩한 소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거룩한 소망은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렇게 살아낼 능력이 자신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괴로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마음은, 우리의 속사람은 거듭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고 싶은데 내 육신은 아직도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여서 늘 죄에 넘어지고 죄에 실패하는 그러한 모습 앞에서 바울은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고 하며 자신을 향하여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정직한 자기인식은 우리의 모든 교만과 자기의를 산산조각 냅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라는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를 참된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는 첫걸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치열한 내적 갈등은 영적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살아 꿈틀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 생명이 죄와 싸우고 있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를 지내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그런데 당장 집에 돌아가는 순간에 내 안에서 막 화가 올라오고 분노가 일고 다른 사람을 보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여러분 그것은 분명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 새로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죄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 감기 기운이 들어오면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몸이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 가지고 싸우죠. 싸우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몸에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이러면서 이 싸움이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약을 먹게 되면 우리의 이 싸움은 끝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죽은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죄를 가만두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끊임없이 이 죄와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죽은 병사는 싸우지 않습니다. 싸움이 치열하다는 것은 내 안에 새 생명이 그만큼 왕성하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한 법으로 끌어올려서 설명을 하죠. 자,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선을 향한 거룩한 소원이 있는 바로 그곳에 원치 않는 악이 그림자처럼 함께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22절에 보니까 바울은 거듭난 정체성의 핵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네요. 성령으로 새롭게 된 우리의 속사람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기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내가 성도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결정적인 구절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속사람의 기쁨과 동시에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있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면 내 지체 속에 두 개의 법이 존재하고 있고 이 두 개의 법이 서로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과 동맹을 맺은 내 마음의 법이 내 몸의 지체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법과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고통스러운 결과는 내가 죄의 법 아래 포로로 사로잡히는 것 같은 경험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 앞에서 번번이 실패하고 번번이 좌절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는 가운데 바울은 뭐라고 결정적으로 절규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24절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절규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이 죄와의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완전한 자기 파산 선고와 같은 말입니다.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죽음을 향해 가는 우리의 실존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는 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의지로는 이 사망의 몸, 즉 죽음의 몸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처절하게 깨닫고 자신의 구원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건져 주시겠습니까? 라고 절규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나는 할 수 없다 라는 것을 깨달은 영혼이 이제 밖을 향해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부르짖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자기 신뢰의 완전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참되고 필사적인 믿음이 새로워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이 공고함을 인정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더 이상 자신에게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헛된 시도를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절규는 절망의 시작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의 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누가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는 절규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절규 이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다른 세상의 어떤 방법이나 자기 자신의 새로운 결심이 아니라 그 답은 뭐라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또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한다 라는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 밖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을 만날 때 우리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이야기는 뭡니까? 감사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 형편이 어떤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내가 몸이 약해도, 비록 내가 물질이 없어도, 비록 내가 지금 마음에 병이 들었어도, 비록 내가 육신에 큰 병을 안고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 절정의 감사를 드린 이후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냉철하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25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다시 절망으로의 추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들어가기까지 경험하는 이중적인 그런 실존에 대해서 정직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의 근본적인 소속과 정체성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아직 우리는 육신 안에 거하기에 죄의 법과 싸우고 그 영향력 아래 신음하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천국을 약속받았다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이 필요 없습니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더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고, 더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굳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실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잠시 후에 우리가 나아갈 주님이 베푸시는 이 성찬 앞에서는 우리의 유일하고도 올바른 자세입니다. 여러분, 성찬은요, 영적으로 건강하고 아무런 흠이 없고 의로운 자들만을 위한 상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이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성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고 그래서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은혜의 상입니다. 우리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절규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대답을 바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드리게 될 이 떡은 바로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십자가에서 찢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을 구속하기 위해 친히 육신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우리의 사망의 실존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 사망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 떡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몸에 의해 정의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의 부활하신 몸에 연합된 자임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찢으신 이 살과 주님이 흘리신 이 피 안에 담겨진 희생 속에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마시게 될 잔은 우리를 죄의 법에서 해방시키고 우리와의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상징합니다. 이 보배는 율법의 모든 고소와 우리의 실패로 인한 정죄하는 소리를 다 잠재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공고함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는 회개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몸버려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을 믿음으로 붙들고 감사하는 감격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이 베푸신 이 성찬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여러분들의 의로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연약함과 실패, 우리의 그 공고함을 가지고 정직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떡과 잔을 받으면서 우리의 공고함을 모두 짊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그래서 이 거룩한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성찬을 통하여 다시 새 힘 얻어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